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금은 보화보다 귀한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고 또 함께 듣고 묵상하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주신 진리와 교훈을 마음에 깨닫고 새기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금은 보화보다 더 달고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생명의 풍성함이 되고 유익이 되게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중에서 나누이리라. 자, 이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근처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번역하면 그럴 것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신약 성경에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예언이죠.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 그 예언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예루살렘 멸망 주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에 말씀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은 물론 그 주 70년의 예루살렘 멸망에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과 주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징조들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말과 예루살렘 멸망을 결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은 주의 재림 직전의 사건으로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의 예표는 방금 말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었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작정하셨고 이루실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고 재물들을 약탈할 것이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재산들을 암만 많이 쌓아놔도 전쟁 나면 다 빼앗기죠. 좋은 거 다 빼앗기고 더 속상하죠. 없는 사람보다. 그리고 처참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절반이나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멸망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3절 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 위기 때, 그 절망의 상황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 남은 백성이라고 표현한 자기의 백성을 건지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나가셔서, 여호와께서 나가셔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라. 열국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열국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거듭 증거된 대로 온 세상 열국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벌하시죠. 역사상 많이 징벌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나오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의 벌로 받게 될 주 70년경의 멸망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어떤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본문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그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은 열국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 열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집결하여 모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년왕국 사건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천년왕국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그런 예언이죠. 마지막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곡과 마곡이 세상 나라 열국들을 상징했다고 보이는 곡과 마곡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를 가르쳤을 것인데, 공격할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들을 징벌할 것이다. 오늘 4절 5절 보십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약탈을 당하는 날,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며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 주위에 그 골짜기들이 있고 또 산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아는 대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가운데 있는 감람산 얘기죠.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앞 곧 동편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서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것은 원수들을 파하고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참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죠. 기쁘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빠르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구조자로 빠르게 오시는 것처럼 오실 때, 오셔서 감람산에 서실 때에, 그때에 그 산은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감람산이 갈라진다.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 크게 감람산이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남은 백성들이 다 피신하도록, 산은 피신하기가 좀 어려운데 골짜기는 좀 갈 것 같습니다. 낮아지면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을 갈라서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우리는 광명한 자들 혹은 빛을 내는 것들,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데, 빛을 내는 것들, 빛을 내는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는 말은 점점 작아질 것이다. 빛을 내는 것들은 뭡니까? 해나 달이나 별들이죠. 이런 것들이 빛을 내는 것들입니다. 광명체, 발광체 그러죠. 발광 좋은 광명, 빛을 내는 것들, 빛을 내는 것들이 점점 작아질 것이다. 혹은 쇠약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주의 재림의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하는 말씀과 비슷하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이건 대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에 어두워지는 때가 된다. 낮은 낮인데 해가 밝게 비치지 않는 빛이 어두워집니다.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빛을 내는 것들이 점점 작아지는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은 하나님의 열국 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또한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고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킬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날일 것입니다. 그날에 빛이 없을 것이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과 같다고 보입니다. 주의 재림 직전 세상은 자연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두움과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워갈 그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빛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빛이라고 보입니다. 재림하시는 주께서는 빛으로,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은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세상에 밝은 빛으로 주님 자신이 밝은 광채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재림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빛의 그러한 심판의 일이 될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사실은 구약 예언을 우리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신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에, 왜냐하면 좀 어렵다고 하는 말은 구약은 메시아의 초림과 메시아의 재림을 구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마치 비유하기를, 우리가 저 먼 산을 바라보면 먼 산은 가까운 산이나 먼 산이나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상 가보면 이 산과 저 산 사이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듯이, 메시아의 강림을 세례요한까지도 그랬죠. 신약의 세례요한까지도 메시아를 묘사하실 때, 증거할 때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곧 심판이 이루어질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이 재림의 심판주와 그 사역이 같이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과 심판 사이는 벌써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산과 앞산과 뒷산의 간격이 꽤 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그런 점들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고, 그러나 그것은 넓게 보면 다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이나 메시아의 재림이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서도 8절에 그날의 생수는 분명히 초림 때부터 시작된 사역인데, 물론 재림 때에 충만해지지만은, 그러나 생수는 메시아의 초림 사역입니다. 초림 때부터, 처음 오실 때부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구원운동 혹은 생명운동을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자, 이 예언은 생수가 생명운동, 구원운동이, 생수의 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에스겔 47장을 우리가 읽을 때 에스겔 47장에 흥미로운 그런 예언이 있었죠. 거기 보면 에스겔이 본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그런 환상이죠.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마침내 3,000척, 4,000척이 되는 1,000척, 2,000척, 3,000척을 재보면 점점 물이 더 많아져 갖고 나중에 헤엄쳐서 건너야 될 물이 되는 충만한 물로 온 세상에 펼쳐져 나가는 그러한 환상이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환상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신약 성경을 아는 자들은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이 영생의 샘과 같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도착한 것이지요. 그 솟아난 생수의 절반은 오늘 본문의 8절에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반은 동해로, 유다 땅에서 볼 때 동해는 사해입니다.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큰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죠. 너무 호수가 커서 큰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 염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도에서 보면 바로 동해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서해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그걸 대해라고도 말합니다. 서해. 그 말은, 근데 이 동해, 사해지만은 동쪽으로는 바로 동양입니다. 유다 땅에서 볼 때,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동해, 동쪽은 동양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서양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양-서양 하듯이. 동해, 서해에 이 생수가 흘러 넘쳐 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 구원의 복음이 동쪽과 서쪽, 동양과 서양에 온 세계에 충만하게 전파될 것이다. 또 이 복음의 전파가 사시사철 중단됨이 없이 뭐라고 말했나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중단됨 없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9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서 이 생수의 전달, 생수의 전파와 생수의 복음의 전파와 더불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렇죠. 그리고 복음 운동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운동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거역하고 왕됨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저항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다시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창조자 하나님, 나의 섭리자 하나님, 구주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이다.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나이다. 이제 주님 앞에 제가 복종하며 살겠나이다. 결심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걸 우리가 왕은 곧 주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주인 되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나의 왕, 나의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주 앞에 복종하기를 원해.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 마음에 좌정하시옵소서. 왕자에 오시옵소서. 제가 종으로,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 인정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생수운동이라는 것은, 생명의 운동이라는 것은 곧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나라입니다. 나라 개념입니다. 그렇죠? 똑같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은, 나라는 왕국의 개념입니다. 나라에는 왕이 있고 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한 것이 인간의 사회, 인간 사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요, 그들의 멸망의 길로 간 그런 역사이었죠. 하나님의 왕되심은 지금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인정되지만 장차 충만하게, 완전하게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요한계시록 어디에 있는 표현과 같이, 그렇죠? 그것이 11장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이 그것이 역사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 구원 역사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지금은 작은 무리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이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질 때에, 물론 충만한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택자들이 충만하게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 외에 왕이 없다는 말이죠. 홀로.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왕, 곧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홀로 왕이십니다. 그는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을 막론하고 온 지구 전체, 아니 온 우주 전체의 왕이십니다. 이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홀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세상에 유일하신 참 왕이십니다. 10절을 보십시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하나님은 왕이시고 온 땅은 아라바같이, 아라바는 들판입니다. 들판같이 되되, 하나님만 우뚝 높으시고 온 땅은 들판같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게바는 몇 도시가 있긴 있지만은 제 생각에 여기에 게바는 북쪽 갈멜산 동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은 게바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저 북쪽에 갈멜산 아주, 우리가 유다 지도의 북쪽에 저 지중해 쪽에 뾰족한, 우리나라에 마치 동쪽의 포항처럼 뾰족하게 나온 것이 있죠. 거기에 그 부근에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죠. 유명한 산이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산이 아닙니까? 그 갈멜산의 동쪽에 갈릴리 지방 스불론 땅, 스불론 지파의 땅의 한 성이, 게바라는 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북쪽 성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북쪽 게바로부터 림몬은 이스라엘 땅 최남단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남쪽의 도시가 있는데, 부엘세바 북쪽의 한 성이 림몬이라는 성인데, 그것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이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됩니다.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라. 온 땅이, 이스라엘 온 땅이 아라바 들판같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런데 모두가 다 들판같이 되고 오직 예루살렘만 높이 들리. 예루살렘은 약간 그 산이죠. 시온 산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본처는 원래 있었던 시온 산 그 땅을 말하죠.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원래의 예루살렘 시온상의 그 땅 지형을 말씀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이 들릴 것이다. 영적인 의미로 신약 시대에 온 땅이 다 들판과 같이 낮아질 것이고, 신약 시대에 신약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높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다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높여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11절 보시죠.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안연히란 안전하게 그런 뜻입니다. 안전하게 서리로다. 원문에는 거하리로다.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사람이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하리로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되어 있죠. 이 선지자들의 글들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하게 되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와서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성곽 없는 그런 성처럼 가득하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죠. 신약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우리가 다 흩어져서 지금 교회 조그만 교회들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있으니 그렇지, 다 전부 모여라 그래서 한번 온 세계에 있는 믿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가정을 하면, 모일 수는 없지만 가정을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예루살렘 성곽을 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서울이라는 한 도시가 갖고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런 성이 형성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입니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새 예루살렘, 마치 최종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최종 목표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은 성만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거주할 사람들은 심령이 새로워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도 그냥 아무 사람이나 돌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복된 성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그곳에 거하면 또다시 그 성은 이 세상처럼 또 지옥처럼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위협하고 말이나 거치게 센 말들이나 하고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뭐 서울 불바다니 어쩌니 그런 얘기들을 또 내뱉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복된 성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은 그곳에 못 거합니다. 죄인들은 성 밖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의 불못에 던지울 것입니다. 거기는 의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의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의인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거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아름다운 곳이죠. 의인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정직한 의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서로 사랑하면서
거룩한 사랑,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자들이니까 그 의인들의 세계가 될 것이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주는 왜 왔습니까? 이 땅의 저주는 왜 이 땅에 저주받은 지구가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저주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왜 옵니까? 그런 질병이 왜 옵니까? 우연히 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각종의 질병들도 이 세상에 많은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들도 때때로 감염될 수 있고 또 거기에 고통을 좀 당하기도 하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질병도 없고 거기는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곳이 참으로 행복한 곳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은 저주가 없을 뿐 아니라 안연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이죠.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거주지가 될 것입니다. 그거 좋죠. 우리 집이 안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울타리도 안 하고 잘 살겠습니다. 왜 울타리하고 삽니까? 그것은 놀랄까 봐 그렇죠. 그죠? 저는 울타리 안 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좀 그러나요?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럴 거예요. 예? 누가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우리 집 사람을 위해서라도 울타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죠? 그렇게 왜 울타리를 하고 삽니까? 사람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일이 두려우니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서 때때로 울타리를 하고 또 울타리에도 또 그래도 또 마음이 안 놓이면은 거기다가 뭐 요새는 뭐 또 세이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 거주지가 될 것이다. 이름 그대로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이 평안의 성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르라는 말이 성이란 말이고 샬렘이라는 말이 샬롬,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평화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안전한 거주지, 평안한 거주지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불안한 것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없고 잠을 잘 때도 편안하게 자고 또 깨어서 일할 때도 늘 평안하고 기뻐서 노래가 나오면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은 재앙이나 외부의 침입이 없을 것이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위기 때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그때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에 모든 주위의 열국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에 그들을 탈취하고 약탈하는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나님이 전에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을 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물맷돌 하나로 그 장군을 쓰러뜨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싸우신 것과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놀랍게 도와주신 것이죠. 큰 도움을 주셨죠.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제까지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 짧은 여정이든 긴 여정이든 삶의 여정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를 많이 체험했어요. 저도 짧은 생애지만은 체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 사람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체험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 육신 건강적으로도 많은 그런 어려운 고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늘 지키시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과 악령들과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거짓된 배교적 교회들과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십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전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믿고자 합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승리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또 귀한 말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영생의 생수를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생수는 이미 흘러 넘쳤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생수가 아닙니까? 생명수를 이미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생수를 마셔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늘 샘솟듯이 솟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생수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영생의 생수를 주셨다. 또 이 영생의 생수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영생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으세요 전도하는, 이것은 신약교회가 가진 마지막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셋째로, 오늘 또 본문에서 귀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유일하신 왕이시다. 이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충만해지지만은 지금 진행형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굴복 안 한 사람들은 할 수 없죠. 그들은 그들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그들대로 살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은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방황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떠나서 나는 길 잃은 양처럼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겸손히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유일하신 왕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 더 또 귀한 진리가 있죠. 하나님 안에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성은 회복된 예루살렘이고 신약 교회를 가르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회를 가르쳤습니다. 그 거하며, 그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거하고 있고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리로다. 안전히 거하리로다. 안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까? 지키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끊을 것이 없습니다.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끊을 것이 없다. 끊지 못합니다. 죽으면 만일 순교하면 천국 갈 것입니다. 죽어도 주께서 때가 되어서 내 목숨을 부르면 아멘 하고 눈을 뜨면은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또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내가 너를 지키마 끝까지 함께하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평안과 행복과 안전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약교회 참된 교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말할 수 있고 또 확신하고 고백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 안에서 늘 거하며 늘 승리의 삶 신실하게 주님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의탁하며 체험하며 살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